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무렵이었는데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허기진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 중에서 아주 영리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딱 지명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건 솔루션을 제시하기 참 쉽지 않은 답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곳은 빈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가게 같은 게 있지 않고요, 무슨 곡식 같은 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시간은 이미 저물 때입니다. 여러분 낮이면은 미리 예약을 하면 동네에 막 수배해가지고 미리 한 12시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한 6시에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 먹일 그 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숫자가 세 번째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한 15,000명, 2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대량 생산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만약에 좀 아주 이른 시간이었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이렇게 가게들 전부 다를 섭외해 가지고 이렇게 6시까지 음식 얼마 당신 집에서 몇 인분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한 100인분 할 수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100인분, 200인분, 또 100인분, 50인분, 80인분, 70인분 이렇게 하면은 혹시 또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빈들입니다. 저물 때입니다.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중에 머리가 제일 좋은 참모 빌립에게 혹시 선한 무슨 답이 나올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답이 있는데요, 이 빌립, 특별히 인간적으로는 머리가 참 좋고 명석한데 이 믿음의 세계의 믿음의 머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빌립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내실 때 이미 답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우리 키우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답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참 머리가 좋기는 확실히 좋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일단 돈을 받게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총 이 정도 숫자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하루 품삯이.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일단 예산을 이렇게 다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낼 수 있는 헌금의 초경인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돈을 확보해서 그걸로 떡을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 수 있다면 조금 부족하게 먹지 않겠습니까 하고 계산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지와 또 그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재정의 총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을 듯한 부족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말 명석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좀 모자라 보이는 안드레가 예수님, 저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무슨 생선 2마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멸치 2마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차라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말 정교한 컴퓨터 같은 답을 주고 있는 빌립, 근데 그 옆에 소년 도시락 가지고 나온 안드레, 이게 정말 좀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먼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안드레의 행위가 믿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요구했던 답이 바로 이와 같은 답이었습니다. 자,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요. 우리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그저 가져 나온,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저 가져 나온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다 앉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축사하시고요.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끝없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조각까지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또 이 남은 조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 도시락을 냈던 소년에게 선물로 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보십시오. 정말 이 빈들이 이 저물어 가는 때가 풍성한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때로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드레의 우답이 빌립의 그 현답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르고 내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아신 상태에서 내신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최고의 명석함이 하나님의 최고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가져 나오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모습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주중에 GT 저희들이 해도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머리로 받고 마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쏟아서 기도하는 시간,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시멘트가 있고요, 시멘트가 아무리 있어도요 물을 섞지 않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중에 GT를 받는 게 시멘트 가루를 받는 시간이라고 하면, 금요 부흥 집회의 시간은 물을 섞어서 그것이 콘크리트처럼 튼튼하고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